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늘을 살아온 6개월 한 달 6개월 동안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50분을 이어서 정말 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날인데 이 순간을 6개월 동안 어느 순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습되어집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언젠가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슬퍼하거나 부정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만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왔노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눈물은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어그러진 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을 구원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을 성공으로만 보고 삶을 소유로만 보기 때문에 인생이 그래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단 한 번도 구원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으로만 가정을 보고 남편은 돈을 버는 존재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왜 비참한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서 정말 좋은 경고 같은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명심보감에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찾고 싶은 거예요. 좋은 윤리적 지침만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만 붙잡고 이것을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전히 내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구원 안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병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가정이요 자녀라면 그것이 실패인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구원을 이루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개인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시오. 구원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믿어지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이 모든 방편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더 중요한 건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게 시작된 이 구원이 자녀 세대에게 이어져서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여전히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여전히 헤롯이란 존재가 내게 시작된 이 구원을 막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시작된 구원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네 가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 떠나니 인도하십니다. 떠나니 인도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떠났다 말씀합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가 있으면 내게 유익합니다. 그가 있으면 내가 높아집니다. 언제라도 마지막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은 어떤 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떠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떠나니 인도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떠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떠나보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헤롯이 시퍼렇게 내 믿음을 밟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절박한데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람이 많은 거아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사람 없음을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사람 없음이 불안하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는 분명히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그와 내가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내가 힘이 되는 어떤 존재일지라도 내가 그가 없으면 불안하다면 개인적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로 인하여 내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고독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영적 고독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사람이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마치 아무도 없는 넓은 광야에 우두커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이 영적 고독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요셉이 영적 고독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 고독은 모든 세상으로 도는 소리를 다 차단하고 단 한 길만 두는 자리입니다. 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그 한 길만 두고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는 곳이 영적 고독의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영적 고독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에게 현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요셉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어머니란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14절에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이 주어인데 요셉이 주어이면 아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니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질서입니까? 무슨 질서입니까? 왜 요셉에게 내 아내라 말씀하지 않고 아기의 어머니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어떤 질서로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구원입니다.
개인 인생으로 보면 아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개인 인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구원사로 보셨습니다. 구원사로 보셨으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 아내일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인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로 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신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누가 집에서 요셉일까요? 모든 아버지가 다 요셉일까요? 모든 아버지가 다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요셉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요셉이 되게 하실까요? 그 요셉은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주님께서 두시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다 이끌어 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두신 요셉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남편이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 자녀가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 부모님이 돌아오고, 시댁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 구원의 키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두 가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는 주님께서 두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 창조 질서라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요, 자녀는 자녀라는 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매들은 아버지를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 질서입니다. 구원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두신 천국의 열쇠를 품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요셉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에도 순종하지만 구원의 질서에도,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질서에도 내가 자원하여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떠나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두 번째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나?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애굽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장망성이라 말씀합니다. 불구덩이입니다. 장차 망할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애굽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든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계산해서 이것은 좋은 곳, 저것은 나쁜 곳.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내게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산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곳이 장망성이 아니라 천국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간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간을 보고 아직도 다니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안전한 곳입니다. 이 애굽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아멘. 애굽은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살고 살만한 어떤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헤롯, 이 헤롯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내가 방해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이 문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죽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이 헤롯이 그동안 무너뜨려 왔는데,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다루어지는 곳. 내 안에 어떤 헤롯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헤롯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제 자유하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헤롯을 보아야 애굽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이 불구덩이가 어떤 곳인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은 내 지식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내 인생의 성공 경험이 다 무너지는 자리, 내가 지금까지 대단하게 살아왔던 내 손의 힘이 무력하게 되는 자리,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이름이 무너지고 단 하나,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자리, 전에는 내 힘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면, 전에는 내 지식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면, 이 애굽은 어떤 곳인가?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내 안에 헤롯이 보입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헤롯이 죽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애굽은 결코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인데 헤롯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헤롯이 보입니까? 헤롯이 죽어야 애굽을 나올 수 있습니다. 헤롯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생로병사로 인도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 말합니다. 헤롯은 어떤 존재인가? 헤롯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헤롯 동방박사를 속였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박사를 속였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자기 말대로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인가요? 끝까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늘 남편 탓하고 늘 아내 탓하고 늘 누구 탓하고 늘 내 어렸을 때 내 아버지 탓하고, 이것이 내 헤롯입니다. 내 헤롯.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구원의 역사를 이 헤롯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편이 여기 보입니까?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분노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악행을 합니다. 유아 살해입니다. 모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유아 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죽음을 윤리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죽음, 인간의 질병, 생로병사를 왜 문제인가? 윤리로 보기 때문에 슬퍼지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죽는 것 슬픔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 자랑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인생이라면 그는 잘 산 것입니다. 잘 산 것입니다. 잘 산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이 땅만을 위해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죽어도 구원을 이룬다면, 죽어도 큰 구원을 이룬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이것으로 인하여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회복된다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생로병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어렸을 때 내 부모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고 아직도 분노합니다. 부모님은 정작 이 땅을 떠나고 안 계시는데도 아직도 그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아직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이루어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은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런 히틀러와 같은 인생이 다시금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윤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인이가 그렇게 죽은 것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슬퍼하는 것은 윤리입니다.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는 것보다도 더 슬픈 것은 그 600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것. 더 비참한 것. 더 기가 막힌 것. 아직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아직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출신, 그 학력, 그 배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 교만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유대인들, 이것이 더 아픈 것입니다. 더 아픈 것. 모든 생로병사가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지우고 싶은 어떤 것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잠자시지도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생로병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특별히 라헬 본문이 등장합니다. 유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라헬이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하반절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다음을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헬이 자식이 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다.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퍼야 되는데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슬픈 사건을 앞두고 왜 라헬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육의 자식.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나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육의 자식을 길러내요. 육의 자식. 다 교육이라는, 대학이라는 우상 앞에 다 자녀를 다 제물로 다 바치고, 교육이라면 예수님 또 포기하고 하나님 또 2번이 되고,
다 그렇게 길렀지 않습니까? 다 육의 자식 길렀잖아요. 신앙을 빌미로 자녀들을 우상에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육의 자식이죠. 육의 자식. 왜 지금 라헬이 슬퍼합니까? 구원의 계보 때문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지만 요셉과 베냐민으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 자식입니다. 내 자녀가 육의 자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겁니다. 내 자녀가 반드시 영적 자녀와의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적 자녀, 영의 자녀, 이 영의 자녀가 없는 것이 슬퍼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애곡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애곡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은 생로병사로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떠나니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생로병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견인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낮은 자리. 이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22절과 2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19절에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드디어 다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내가 번번이 넘어졌는데 이 문제를 내가 딛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래 주님께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가라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의 장자인 아켈라오가 시퍼렇게 아버지의 모든 영성을 이어서 또 다른 헤롯입니다. 아버지와 속 빼닮은 헤롯입니다. 근데 이름은 다릅니다. 아버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아켈라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왜 문제인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멘. 무서워하더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아켈라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헤롯을 이어 또 다른 문제를 말합니다. 왜 다른 문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지난 날 두려움입니다. 이 헤롯이 그동안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고 무너뜨려 왔는데 이 헤롯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이제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문제가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새로운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켈라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 무서움, 불안, 다른 문제입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이제 시부모의 문제가 생깁니다. 시부모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이번엔 자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켈라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헤롯을 해결했는데 애굽에서 그 진흙탕에서 헤롯을 내가 해결했는데 내가 왜 또 아켈라오를 만나야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코로나만 불어도 무섭고 아직도 몸에 질병이 조금만 와도 무섭고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훈련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비천한 자리입니다. 무명의 자리입니다. 목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보내셨을까요? 나사렛에서 살아내야 아켈라오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이루게 될 모든 구속의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비천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나사렛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좀 연약한 사람들 도우리라, 내가 좀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해 주리라, 절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버젓이 앉아서 그냥 나는 손을 조금 펼쳤어. 내게 있는 여유를 그들에게 부여주는 것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사렛이란, 비천한 자리란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제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면 내 인생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이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애굽에서 철저히 무너져보고 애굽에서 내 헤롯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또다시 아켈라오가 있지만, 주님, 이제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아켈라오가 해결되어집니다. 낮은 자리라는 것은 작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사명, 내게 사망을 선포하느냐입니다. 내게 십자가를 선언하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게 십자가를 선언하고 날마다 죽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바로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나사렛입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살아내야 주님께서 이루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나사렛을 도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배수진을 쳐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면 나는 절대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의로 다 진치고 내 영광을 다 누리며 내 이름을 철저하게 내가 보호하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심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나는 나에게 죽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선언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나사렛이 될까 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내 인생에 나사렛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 자리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고 무력해지고 비천해져서 아켈라오가 극복되어지는, 이제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길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구원의 길은 못 걸어갑니다. 세상의 길은 내 손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시작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견인, 성령님의 견인이 아니면 못 걸어갑니다. 못 걸어갑니다.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헤롯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병들고 아프고 죽음의 어떤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큰 구원 경륜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또 원망이나 분노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내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사렛을 만드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나사렛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큰 경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말씀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